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항상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고린도 후서 5장이죠. 5장 9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3장과 4장에서 핵심은 이제 새 언약의 일꾼들, 새 언약의 봉사자들, 사역자들을 말씀하는데 그 새 언약의 일꾼들의 자격이 어떠한가? 그래서 가장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으로 조성돼야 된다. 하나님은 사실 영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과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으로 영적으로 조성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바로 영과 그 말씀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재조성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냥 그런 다음에 이 복음의 영광을 만회낼 수 있어야 된다. 이 세상은 이 영광의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자꾸만 악한 영들이 막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에 대한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힌 생활, 즉 항상 이렇게 모든 환경과 어떤 눌림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부서지는, 깨어지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부서진다는 뜻, 항상 부서지는 그러한 삶을,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삶, 그래야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다. 그리고 어제냐는 바로 그리고 나서 이 사역자들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 휴거, 즉 우리가 변형되는 몸을 꿈꾸는 부활의 몸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늘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 우리의 참된 목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영이 구원을 받았죠. 그의 혼이 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돼서 거의 그냥 우리가 볼 때 다 영적으로 성숙해졌고 무르익었습니다. 이제 추수만 남은 거죠. 이제 그가 바랄 것은 이제 단 한 가지, 바로 육신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영의 몸으로 그것을 꿈꾸고 기대했다. 그런 말씀을 어저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어떠한 부활의 몸을 갖기 위해서 휴거에 대한 열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사역자들의 마음의 자세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항상 이 사역자들은 휴거에 대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것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렇지 않아도 혹시 주님이 늦게 오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몸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다시 오심, 휴거에 대한 열렬한 기대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휴거가 되든 아니면 이 땅에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남아있든 간에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사실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면 나의 생활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인가? 오늘 여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주님을 기쁘게. 사실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와도 기도를 해도 사실은 주님보다는 내 자신의 기쁨, 나의 유익과 나의 축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훨씬 많죠.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진짜 나의 모든 삶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집에서 일을 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때도 한 번쯤은 내 이 생활에 진짜 주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기쁘게 위한 것인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생활의 모습이 인지 없이 그냥 사는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은 오늘 말씀처럼 주를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도 내가 왜 이 식사를 하는가, 뭐 이렇게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뜻은 아니지만 나를 위하게 음식을 아주 맛있는 거 음식점을 찾아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훨씬 많습니다. 봉사를 해도 어떤 이 봉사는 내가 이거 좋아하니까 난 나를,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의 봉사는 바로 십자가를 지는 생활에 돼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것을 한번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쁘게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나를 기쁘게 위해서 삽니까? 뭐 반반. 어쩌든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주를 기쁘게 하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오시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요.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년 왕국 후에 백보자죠, 신보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믿는 사람들은 다 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늘 말씀이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것은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일꾼들이 직장에서나 어떤 사업자에서 일을 하면 그 일한 만큼 어떤 보상을 받죠. 이런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던 모든 것을, 주님을 기쁘게 했던 모든 것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보상이 되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낸다. 여러분, 분명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게 추상적으로 뿌옇게 주님이 오시면 그냥 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어디 앞에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이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여러분들이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기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이렇게 전도하고 영혼을 살렸다면 여러분들은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문제가 별로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알고 나를 위해서만 이 땅에서 살았다면, 예수를 믿었지만 여러분들은 상은 받지 못할 것이다. 먼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도 상과 벌, 징계가 있죠. 징계. 혹시 우리가 그래서 종종 성경의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어두운 데 던져 슬픔의 이를감이 있으리라. 이것은 믿는 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의 심판,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이게 그 상은요, 우리가 이 몸으로 할 때, 오늘 단어가 있어요. 그 몸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그 몸으로. 그러니까 이 몸이 있을 때 하늘에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이 몸이 있을 때 이 몸으로 주님을 위해 섬기고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몸으로 봉사하고 이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함을 받게 될 것이다.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이다. 보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몸이 있을 때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영혼들의 회복과 살아남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몸으로 행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몸으로 행해서 하나님 보상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줬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길 바라노라.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자들, 동역자들은, 일꾼들은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실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복이 있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믿음 안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인데,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한다는 뜻이 있어요. 거기에 사랑도 포함이죠. 사랑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모든 인간 지혜의 근본인데, 그 경외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이니까 우리는 주님의 두려움을 알므로,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럼 두려워함으로 알므로 내가 모든 사람을 권면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알려진 것처럼 너의 양심에도 알려지려고 한다. 그들의 사역자들의 그 생활이 합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끄러움이 없었다. 이런 뜻,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양심에도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2절과 13절 우리가 다시 너희들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렇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사역자들의 마음의 그런 자세를 설명하죠. 14절도 읽어봅시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강권한다. 뭐 사실 이 강권한다는 것은요 꽉 묶어서 얽매여서 바로 어떤 곳에 집어넣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거.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뒤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우리가 결론을 짓건대 이런 뜻이죠. 우리가 생각하는데 내가 결론을 짓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란 뜻이 뭡니까?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대신하여 죽이고 우리를 얻으셨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 바로 우리가 그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그 뜨거운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를 붙잡아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 주님을 기쁘게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의식을 해서 내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생활이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게 한번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고 구원이셔. 이런 말이라도 한 번쯤은 여러분을 위해라면 안 하죠. 부끄러우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해 그분을 위해 한다면 한 번쯤 그분을 위해서 주님을 예수를 말해내는 것도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 나에겐 부끄러움이도 그분에겐 영광이 될 거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바로 여러분의 생활은 여러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나 사는 예수였어. 그가 좋은 말씀을 증거하고 결국 그가 좀 이단으로 이야기를 듣고 결국 잡혀서 죽었지. 이렇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들이 그 생각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도 한때는 예수를 육신으로 그냥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가 진짜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제 육신을 따라 그를 알지 않고 영 안에서 영으로 그분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도 우리는 서로 육신은 구원받기 전에 저 사람은 저랬어, 저 사람은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막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 서로도 거듭난 영이 새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서로를 볼 때도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새 사람, 거듭난 영을 가진 구원받은 새 피조물로서의 모습으로 남들을 바라보는 자세가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7절에 그 말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 또 육신의 모습이 우리 남아 있어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새 창조가 됐다. 새 창조.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물이죠. 새 것, 새 창조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 창조물인 그의 속사람을 보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보면 저 사람 성격 기질이나 모든 것이 좋지가 않아, 난 저 사람은 싫어, 이런 판단으로 갖지 말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피조물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을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구원받기 전에 예수에 대해서 예수 그냥 종교 중에 하나지, 뭐 좋은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 뭐 난 예수 들었는데 난 관심 없어, 이렇게 우리는 옛 육체로 예수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때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접한 다음에는 그분을 영으로 분명히 우리의 그리스도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서로도 옛사람으로 바라보지 말고 새 사람으로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남편, 여러분의 아내, 자녀들도 좀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자꾸만 그 육신의 모습으로 판단해서 시험 들지 말고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듭난 영이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모든 관계도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계속 보이는 모습만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애들은 안 돼, 뭐 이런 얘기만 하지 마. 그 잠깐만 뭐로 보는 거예요? 옛사람은 육체로 바라봐. 이제 우리 육체로 바라봐서 안 된다. 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여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새 창조다. 사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는 사람이죠, 사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그냥 사람이었어요. 타락한 사람이 더 정확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후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이해 안 가지만 우리는 나의 사람의 모습도 있지만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사랑과 하나님의 연합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요 새 창조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본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뭐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은 하나님 반은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은 뭐예요? 완전한 사람이신 새 새 창조. 어떻게 보면 요새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주인. 사람이 아니죠. 새로운 우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은 옛 것을 통해서 옛 땅과 옛 하늘을 통해서 그냥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옛 사람을 이제 어떻게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새 창조. 새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와 우리가 연합된 그게 새 창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새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놀라운 사역의 어떤 봉사의 위임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과 다 화목해 하는. 그래서 18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목하게 된 우리라에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봉사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봉사는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봉사입니다. 그것이 사실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될 수 있도록, 화목되려면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화목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으라는 첫 번째 이야기가 복음이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되라.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여러분과 저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좀 더 화목돼야 돼요. 근데 좀 더 화목된다는 뜻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늘 이렇게 반대되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과 좀 이렇게 화목되지 못하는 사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서 육신대로 내 옛사람을 살아서 우리는 새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지 않고 여러분의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 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원래 우리가 이 성소에 보면요, 우리가 그냥 성막을 보게 되면 마당이 있고 또 성막이 있죠. 성소에 있는 성소는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또 안에 시장이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냥 마당에서 번제물을 짐승을 잡아서 그냥 죄를 용서받고 나서 사람이 그 그냥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근데 하나님은 그 성소 안에 있지 않고 시장으로 가려진 어디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이 되려면 우리 죄 문제도 해결돼서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제 거기 성소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시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몸이 찢겼을 때 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도 해결돼야 되지만 우리 육신의 문제, 옛사람의 문제, 나를 따라 사는 문제가 해결될 때 진정한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울은 제사를 받아라 이것은 아니죠.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쓰는 거니까. 성도들한테 세상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죠.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육신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이 부족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 안에 들어와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영으로 따라 살 때 너희가 진정한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과 화목된다. 이런 말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의 첫 번째 화목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두 번째는 뭐예요? 육신이 처리됨으로 하나님과 진정한 두 번째 화목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화목이다. 이런 뜻으로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 하나님과 더 깊이 화목되어 참된 자유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성전과 각 가정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